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뜨겁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어느 교회든 항상 성령에 대한 강조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던 것이 방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은사였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 교회에서 최근 교회 안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는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대놓고 금지하기도 좀 어렵죠. 방언의 은사는 여전히 개인적인 종교 체험으로서 경험으로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방언만을 성령의 성령 받은 증거로 쓰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요즘은 방언 받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상식적인 교회라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저 역시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방언 자체보다도 이 방언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해하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유창하게 하더라도 또 그 방언뿐만 아니라 기도를 아무리 화려하고 유창하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반대로 방언을 못한다고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란 말이죠. 방언은 확실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고 신비한 사건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사라고 굉장히 뿌듯해할 일도 아니고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하고 안 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도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방언에 대한 입장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저는 오늘 그럼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방언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받아들여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자, 오늘 다시 그 오순절이 임하시던 그때 그 예루살렘 현장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절이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많은 외국인들도 모여들은 것 같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나라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나오죠. 지금으로 치면 이란, 이라크, 이집트, 리비아, 이탈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그 당시 지중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 중동, 유럽 쪽에서 온 다양한 나라,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후에 예수님의 남은 11 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또 예수님의
동생들을 포함한 가족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떠난 그곳에 남아서 공동체를 이뤄서 오직 열흘 동안 계속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2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의 풍경입니다. 위에서 강한 바람과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이 터져 나왔는데 그냥 말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려들었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자,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저 다양한 나라에 있는 그 모든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자기 말로 그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겁니다. 갈릴리는 당시 변방 중에 변방이었어요. 교육 수준도 낮고 언어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그야말로 시골 출신들이에요. 시골 무지랭이들이 딱 봐도 행색이 갈릴리에서 올라온 게 뻔한 그 시골 촌티가 잘잘 흐르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그 말들을 너무나 유창하게, 마치 저 시골 농사꾼 차림으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영어를, 일본어를, 중국어를 막 유창하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방언하면 이야기하는 랄랄랄라 다다다다 이런 방언이 아니에요. 다른 언어들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다 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 일이 어떤 형상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제자들이 하는 말들을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하는데 지방 방자의 말씀 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각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방언 사투리예요. 강원도 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 각 나라의 언어를 그 시대에선 또 방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랭귀지, 그 지역의 언어를 방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다양한 나라의 그 외국어를 이 사람들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방언은 예배 시간에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나와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신기한 언어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다녀왔잖아요. 제가 다른 나라도 별로 가본 나라는 별로 없지만
언어의 장벽을 이렇게 심하게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영어권이나 다른 나라들은 웬만하면 알파벳을 사용하니까 어떻게 눈으로라도 좀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아예 읽는 것도 불가능하니까 세상 답답한 나라가 됐더라고요. 한자로 쓰여 있는 것만 조금 읽고 의미를 좀 추측해 볼 뿐이지 도무지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언어 공부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외국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서 입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사이에 외국인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야말로 놀라운 일, 성령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의 방언을 받기를 무척이나 바라겠지만 그런 일들이 현대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급한 선교가 필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기에 언어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기에 이렇게 긴급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은사가 없어도 이 외국어를 사용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마도 그런 은사를 구하는 것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자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락방을 뛰쳐나갔고 그때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었어요. 그 모든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힘을 모아서 무엇을 했냐? 자기 힘으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이 있는 데까지 탑을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그 끝없는 욕망을 흩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뒤섞어버리시고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 서로 언어가 갈라져서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이 언어가 분열되었다,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관계가 분열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이 다르면 더 이상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것은 서로 알아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언어가 분열된 시대, 서로 관계가 단절된 시대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바벨에서는 하나의 언어가 여럿으로 흩어졌다면 지금 오순절에 이 광장에서는 여러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각자 한 이야기를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언어가 바벨탑에서 갈라졌다면, 소통이 단절됐다면 오순절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위해서 언어가 소통되게 되었다. 언어가 하나로 묶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소통하게 하는 영입니다. 서로의 장벽을 헐어버리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언어의 벽만 흩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벽, 마음의 벽까지도 헐어버리십니다. 이것이 성령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허무는 방식이 재밌죠. 제자들이 나는 좀 있어 보이게 그리스어로 말해야겠다, 나는 아프리카 말로 말해야겠다라고 해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의 큰일, 자기가 경험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을 자기 말로 하려고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언어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언어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형식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했어요. 내가 깨달은 예수님, 부활과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선포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새 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로 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비밀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신 일은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예수님께 배웠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구원과 사랑의 복음들,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구원, 내가 경험한 사랑, 그것을 전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람들 앞에 용감히 서서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진솔하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어라고 하는 장벽을 걷어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누구와도 소통이 가능한 언어,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마음, 내 마음 속에 있는 진실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언의 본질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현대의 방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방언들, 저는 그냥 부흥회 때 만나는 그런 방언들 말고 현실적인 방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교회 사투리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교회 사투리 써보셨어요? 교회 사투리는요,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낯설거나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말투나 그런 표현들을 가리킬 때 이걸 교회 사투리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이게 일종의 교회 내부 언어, 신앙 공동체 은어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들,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는 말을 그냥 너무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시험에 들었다라는 말들도 자주 쓰죠. 근데 우리 이런 표현들은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어렴풋이 그냥 생각은 하겠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지거나 혹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자기들끼리만 쓰는 말을 쓰고 있구나. 자, 시험에 들었다. 신앙적으로 상처받고 흔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일반 사회에서는 시험을 받나? 유혹을 받았나?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은혜 받았다는 말도 영적인 경험을 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사투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들끼리는 잘 알아듣지만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교회 사투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끼리 쓰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끼리 모였을 때 이런 사투리,
우리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투리를 다 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문화에 익숙해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나 우리 안에 혹은 밖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교회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교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새로운 언어의 장벽, 마음의 장벽을 쌓아놓고 너희들과 우리들은 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놓고 사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볼 문제라는 거죠. 때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교회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교회 다녀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이니 죄니 회개니 뭔가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려고 애쓰는 경우들을 봅니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도 몰라요. 그걸 어떻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자기는 전하는데 내가 이 말을 그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는데 의미를 두고 그냥 전달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알면 다른 사람도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언어를 자기 일상 언어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말하는 것만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 티를 팍팍 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렇게 교인 티를 내면서 살 거라면 그 사람들 앞에서 모범이 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열심히 주여 아멘 말끝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정작 하는 행동에 있어서 눈살을 찌푸려지는 행동을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아니함만 못하겠죠. 또 교회에서 혹은 책에서 본 이야기들, 여기저기 전해 들은 신앙의 이야기들을 마치 내가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서 내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카페 같은 데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용히 듣다 보면 서로 교회 이야기들을 그렇게 많이 하셔요. 큰 소리로. 다들 목사님인 것 같아요. 어찌나 유창하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카페가 떠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끔씩은 듣는 목사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안 저러셨으면 더 좋겠다. 덕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식으로 전하는 말들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어쩌면 그렇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우리의 언어를,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누구의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들은 언어, 빌려온 언어, 혹은 습관적인 언어가 아니라 내가 살아내면서 울면서 버티면서 그렇게 만난 하나님을 내 자신의 말로 진실하게 내 마음을 다해서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온전히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저는 오순절 방언의 그 능력이 강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언어를 배워서 빌려온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한 언어였기 때문에 그 언어들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종종 간증을 듣는 일들이 있지요. 간증은 원래 자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기가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간증의 자리였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 나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간증입니다. 저는 매년 6월 첫째 주 그 평신도 주일이 되면 항상 성도님들께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대부분 설교 말씀이기도 하고 간증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때마다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들을 기회도 많지 않지만 이 평신도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를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으시더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그 은혜를 나눌 때 그 어떤 말보다도 어떤 언어보다도 진실하게 와 닿는 겁니다. 내 삶에서 길어 올린 이야기, 그 말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의 방언이 바로 그런 방언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 예수님께 들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봤던,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증언들을 사람들 앞에서 전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날 베드로가 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 말에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은, 진실한 고백은 언어의 장벽을, 마음의 장벽을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한 거죠. 성령께서는 오늘 이곳에 우리의 이 삶 속에, 이 우리 사이사이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난 그 구체적인 경험들, 내 삶에서 만난 예수님, 내 삶에서 만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물 속에서, 때로는 기쁨 속에서, 때로는 오랜 기다림 속에서, 뜻밖의 회복 속에서, 그 수많은 순간들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그 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어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강림절,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서로 소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AI에게 물어봤답니다. 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부럽니? 어떤 것이 가장 부럽니라고 물어봤을 때 소통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다해 서로의 방법을 통해 꼭 언어가 아니라 눈빛으로, 마음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계가 할 수 없는 일들, 그게 바로 소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서로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냥 마음에만 담고 있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소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전달되는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교제이고 선교입니다. 꾸미거나 가리지 말고, 과장하거나 감추지 말고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 그대로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다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에게 오늘 외국어와 같은 방언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여는 언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담백하게 솔직하게 사랑을 담아 하는 그 한마디, 친절한 인사 한마디도 믿음의 방언입니다. 그 고백이 마음의 장벽을 넘어 전달될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우리 한번 숙제 한번 내드릴게요. 한 주간 동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인 용어나 교회 사투리 없이 정말 순수하게 내 마음, 나의 언어, 나의 마음을 담아서 소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특히 그게 습관이 된 분들일수록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마음만을 담아서 전하는 그 우리의 방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두려움을 넘어서 말하게 하시고 세상과 교회를 연결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서로 깊이 소통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엘림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저 세상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입술에 살아있는 고백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남의 말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작고 서툴지라도 그 안에 진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모든 언어로 소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서로 소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